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1장 12절을 보면 이제 사도 요한에게 pat모섬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몸을 일으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촛대를 보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7금촛대, seven golden stamp, lamp stamp들하고 이렇게 나오죠. 7개의 금으로 된 램프 스탠드, 즉 촛대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인자 같으니, 이 내용을 우리 이제 또 13절에 보면, 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여기에 12절과 13절에 인자 같은 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촛대, 이것을 우리가 잘 못 이해를 하면 또 엉뚱한 이런 해석을 낳게 되죠. 자, 여기서 1장 12절에 보면 일곱 금촛대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1장 20절에서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촛대가 뭐 하는 데 쓰이는 것이죠? 촛대는 불을 밝히는 데 사용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죠. 절망 가운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는 교회, 등대 같은 교회, 촛불을 밝혀주는 바로 그것이 교회죠. 그래서 일곱 금촛대는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바로 너희가 누구냐면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택함 받은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에클레시아, 진정한 교회는 교회 예배당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는 오래 다녀도 교회 그러면 예배당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 예배당이 여러분 팔리면 사무실이 되고요. 예배당이 팔리면 술집이 되고요. 유럽 같은 교회는 지금 교회가 팔리니까 무슬림 성전이 돼버리고 또 디스코바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일곱금 촛대라는 것은 교회를 말한다라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이렇게 나오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인자 그렇게 하면 영어로는 the son of man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인자 같은 이 또는 인자하면 여러분들 당장 예수님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죠. 바로 이 촛대 사이에, 즉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그분의 통치,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 경영하신다, 운영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목사나 또 장로들이 어떤 인위적인 힘이 작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소리가 너무 크거나 장로님들 목소리가 너무 크면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촛대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시는 그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금띠를 뗐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죠. 여러분, 우리가 머리에 지시를 받지 않는 몸은 불구이거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누구냐? 우리는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여기도 인자가 나오죠.
그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The Son of Man이라고 똑같은 영어 단어를 썼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봅니다.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평가하는데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 신앙 고백이죠. 저는 예수님은 신실하신 나의 구원자라는 그런 짧은 단어 속에 그분을 늘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변죽이 심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변하지만 그분은 심지어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한 번 택하고 구원받은 우리를 변덕스럽지 않게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성숙할 때까지 끝까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박 목사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저는 주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참 멋진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에 100점짜리 답안지를 딱 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혈육이 아니라는 것은 내 머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즉 성령께서 가르쳐줘서 이걸 알았구나. 여기서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이 메시아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았다. 구원자 예수님을 뜻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 바로 성육신 사건을 인정하는 것이죠. 많은 이단들이 성육신 사건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단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분이 좋았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페토로스라는 단어는 큰 반석, 작은 이 자갈 말고 큰 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해요.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뭐냐면 베드로 너의 고백 위에 어떤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베드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아니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마이 처치라는 것은 역사의 주권자이고 승리자이신 예수님의 교회. 즉 바로 그 예수님이 통치하는 교회를 우리 신앙 고백 위에다가 세워나가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뭡니까?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교회의 그 빛의 역사를 이기지 못한다. 즉 교회가 계속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를 사탄의 권세는 결단코 교회의 구원의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박 목사의 주인이 아니고 바로 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만군의 전능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탄이 방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 주죠. 그러면서 베드로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리라. 뭐죠? 여러분의 능력으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생명을 나눠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눈 감아버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한 영혼을 그냥 마귀의 자식이 되도록 놔둘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여기서 계시록 1장 16절로 넘어가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오른손에 7별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7촛대는 알았어요. 교회라는 것, 촛대. 불을 밝히는 것, 교회라는 거 알았어요. 근데 여기 오른손에 보니까 7별이 있다. 그런데 입에서 좌우의 날선 금이 나온대요. 자, 우리가 조금만 알면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금은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그의 입에서, 누구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묘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입에서 좌우의 날선 금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풀렸습니다.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은 빛이거든. 밝은 빛이거든. 얼마나 밝았든지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던 사도 바울이 이 밝은 빛을 보고 말에서 낙상하면서 그냥 눈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구약시대 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적사했다고 그렇게 알려지죠. 그런데 오른손에 7별이 있다. 자, 그러면 촛대는 교회라는 것을 알았고 그 별이 뭐냐? 별은 우리가 이제 조금 보면 계시록 1장 14절에도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자, 이것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오른손에 7별이 있더라. 자, 7별은 뭐냐면 천사입니다. 7교회의 사자라고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이 사자라는 말이 앙겔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앙겔로이라는 헬라어에서 엔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7교회의 사자, 즉 7별은 7사자, 즉 천사를 말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맞는 원어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자는 천사입니다. 여러분 그 계시록 성경에다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사자 위에다가 7별에다가 천사다 이렇게 적어 놓고요. 7촛대는 교회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제 볼 때 쉽겠죠. 여러분 천사는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줬던 이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미리 수태고지를 알려주죠. 바로 이 알려줬던 이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가엘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천사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특히 유대교하고 가톨릭에서는 천사를 자꾸 숭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이 말씀을 보면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히브리서 1장 우리 14절을 보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고 나중에 말씀을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천사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가톨릭은 천사를 숭배합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천사는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벌써 알고 있죠. 섬기는 영이다. 이러면 ministering spirit. 그리고 inherit salvation. 바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영적 존재가 천사입니다. 원래 천사를 만든 목적은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이 찬양하는 자들의 3분의 1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고 교만해질 때 쫓겨난 것들이 바로 우리는 사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의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귀신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각종 그 귀신들이 많아요. 무슨 대장군 부엌 귀신, 무슨 귀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귀신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천사의 3분의 1 같은 수가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는 거죠.
근데 천사들은 우리 믿는 자들을 섬기라고 보냄받은 섬기는 영, 즉 미니스트링 스피릿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을 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에 보면 이것을 알려줍니다. 자, 22장 8절 9절에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이제 요한에게 이 모든 계시의 기적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요한이 말이죠, 이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고 경이로움을 보여주니까 천사 앞에 엎드린 거예요. 경배를 해버리려고. 그랬더니 22장 9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자, 여기 보니까 천사가 함께 된 종이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줍니다.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자, 정확하게 천사도 나는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22장 8절과 9절에서 분명히 밝히죠. Worship God.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천사도 알고 있어요. 여기서 나는 그러면 천사예요. 너와 요한을 말합니다. 내 형제된 선지자들,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 누구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된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라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1장 12절과 14절과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에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분명히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29장 비전교회와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천사는 우리가 경배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보고 요한이 너무 놀라가지고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천사가 교회와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함께 된 종이라고 이렇게 천사가 밝혀주는 거죠. 근데 왜 천사가 자신이 교회와 연합한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강조했을까요? 천사가?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우리 교회는 비록 이 땅에 있지만 그 소속과 성격은 천상에 있다는 것을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올때가서 이렇게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정한 소속은 하늘에 속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상에 속한 존재예요. 그래서 주일에 우리는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뭐냐, 천국의 훈련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천상에 속한 천상적 공동체라는 뜻을 이 천사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일관된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땅에 있지만은 하늘의 꿈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 발바닥은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은 하늘을 지향하고 그 꿈을 이 땅에 실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교회다. 하늘에 속한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럼 그 비밀을 하는, 비밀이라는 말은 다니엘서 2장 28절에도 같은 뜻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다니엘서 2장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것, 즉 천상의 존재인 교회의 비밀, 비밀이란 단어는 헬라어에서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영어로 바뀔 때 미스테리우스, 미스테리다 이 뜻이에요. 헬라의 원어로는 무스테리온, 영어로는 미스테리라는 뜻이 비밀이다 이런 뜻이죠. 자, 지상에 있지만 천상의 존재인 교회의 비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같은 단어를 다니엘서 2장 28절에도 이렇게 은밀한 것 이렇게 해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비밀을 알려줍니다. 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 그래서 여기서 비밀이라 그러면 뭐냐면 후일에 될 일, 바로 이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무스테리온, 비밀 말하면 두 가지예요. 첫째, 후일에 될 일, 후일에 될 일, 맨 마지막이죠. 그 다음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것을 우리는 비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천상의 존재인 교회에게 비밀을 주셨는데 그 비밀이 뭐냐? 후일에 될 일을 미리 보여주고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후일에 될 일이 뭐죠? 주님이 다시 오는 일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뭡니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래서 교회에 보여주고자 하는 그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충만한 수가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에 교회가 존재하는데 소속은 천국에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이만희 교주, 신천지 교주는 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충만한 수가 12지파 곱하기 12지파 곱하기 그 당시에 가장 큰 수인 1000, 12 곱하기 12 하면 144입니다. 144 곱하기 1000을 곱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지금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1000이라는 숫자 가장 큰 숫자였거든요.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6일 동안 창조했다 해서 6000년으로 기독교 역사를 보는 것이죠. 7일째 안식했다. 그래서 지금 6000년 끝을 살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정한 충만한 수는 14만 4천 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한 그 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 몇 명인지 모릅니다. 신천지 교리가 이미 벌써 다 바닥이 드러난 것은 14만 4천 명이 넘어서 가지고 20만 명이 거의 돼간대요. 그런데 성도들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목사님 14만 4천 명만 구원받기로 작정된 충만한 수라는데 그러면 뭐 이 6만 명 가량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또 교리를 바꿔야 되니까 이 20만 명 중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이제 이렇게 헌금도 잘 안 하고 말이지 아파트 갖고 있으면서 팔지도 않고 가라지다. 이렇게 해서 또 충성 경쟁을 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은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가정을 깨고요. 젊은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고요. 가정의 행복을 다 뺏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바로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 것이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게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천사가 오늘 얘기한 그 내용은 바로 이 천상 소속이면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이 구원을 얻는 바로 이 비밀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보여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어서 지금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특별히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의 열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나요? 선교지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교회의 비밀이 눈에 보이십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진정한 비밀은 우리의 소속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 뿌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충만한 수가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 들은 자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장 20절이 이것을 결론을 내줍니다. 자, 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네 오른손에 7별의 비밀, 바로 이 비밀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또 7금촛대라. 성경을 이렇게 가만 보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7별은 바로 1장 12절에 봤던 그것을 20절에 가서 성경이 답을 해줘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그럼 7별은 뭡니까? 천사라는 거예요. 그 천사가 어디 있어요? 바로 오른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성기라고 보냄받은, 바로 성기는 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7촛대는 바로 교회다. 불을 밝히는, 그 7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거니시는 예수님, 인자, 저 발끝까지 옷이 끌리는 옷, 가슴에 금태를 띠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뭡니까? 통치하신다, 주관하신다, 섭리하신다. 바로 7촛대는 7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7별의 비밀은 바로 7금촛대, 촛대는 지상의 교회를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비밀은 구원하기로 작정된 충만한 수가 돌아오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7별은 뭡니까? 별은 천사다. 그 천사는 섬기는 영인데 바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천상의 비밀을 우리는 먼저 깨달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바로 섬기는 천사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또 개입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소식을 가브리엘처럼 알려주기도 하고 또 미가엘 같은 경우는 천사장입니다. 아주 힘 있는 거죠. 다니엘서에 보면 그 며칠 동안 막 그 사탄과 싸우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천상의 존재인 교회, 즉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교회를 운영해 가신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뭐 돈은 뭐 거의 뭐 교회를 살 돈은 충분히 없습니다. 근데도 왜 이렇게 담임 목사가 자신 있게 나가느냐? 제가 이 비밀을 알고 있거든요. 이 교회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거든요. 이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 플러스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기회가 없어서 교회를 못하는 사람들을 충만한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 땅에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저는 있는 것이죠. 혹시 박 목사 뭐 뒤에 뭐 믿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안 주면 주님이 손해 보실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아무리 머리를 써보고 기도해봐도. 그래서 그걸 믿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통치하신다. 섭리하신다. 물질도 필요하면 주님이 끌어다 쓰시고 주님이 또 필요하면 사람을 쓰시고 또 필요하면 전과 성결교회 담임 목사 마음을 움직이셔서 너부갓네살 왕도 움직이시는데 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또 그 우스갯소리를 그러더라고. 너부갓네살 왕은 이제 4살밖에 안 되지 않는 너부갓 4살. 간 4살밖에 안 돼서 알아들은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한번 방향을 전하시면 그분은 역사를 시작하시면 끝을 맺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 전파의 마지막 보루, 마지막 이 세상의 희망은 교회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 사이를 읽어보면
왜 그러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들렸더라. 천사가. 근데 그 예수님이 촛대살이를 왔다 갔다 하시더라. 그 촛대가 뭡니까?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일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이 비밀을 오늘 이 밤 깨달으시고 다른 건 놓치지 마시고 이 촛대는 교회를 말한다. 그리고 7별은 천사를 말하는데 바로 이 천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고 그 7촛대 사이를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회를 운행하시고 경영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 이것을 딱 붙잡으면 오늘 예배는 성공한 줄 믿습니다.